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서 핵심이죠. 모든 것이기도 하고, 이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등등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되고 가장 우선이 되며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요, 첫째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한 것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서의 동기, 출발점, 그 배경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을 타락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 여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LA총사 기독교 신회도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죠. 사실 보건복지부가 그걸 주되게 조장을 했지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규칙과 그들이 원하는 법규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거든요. 식당이나 해도 괜찮은데, 공공기관에 모이면 괜찮은데 기독교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종교시설에 모든 걸 갖춰서 했는데, 나는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를 저는 옹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이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 나갔습니다. 지금도 안 나간대요. 주일날 유튜브로 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나온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안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 당신을 구원하신 주된 이유가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자아실현이 되는, 자기만의 기쁨과 안위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데 하나님만이 전전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잡아두려고 하니까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부드러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한 만큼 수익도 없고 세상은 더 강박해지고 관계는 더 어렵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벼랑 끝에 모는 것처럼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큰 벽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핍박과 낙심과 좌절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오면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소망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아도 관계와 환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의 동기가 출발이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런 메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제가 얼마 전에 여주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하면서 신랑은 신부보다 신부는 신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전전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나눠진 게 우상입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얼굴이 붉혀지더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한다는 뜻과 의미와 그 생명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 성경은 써놨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길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대로 살 때 우리는 생명이 흐르지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보다 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아내보다 더 사랑을 해야지. 자기 기질과 자기 방법과 자기 성질과 자기 고집대로 안 하죠. 도리 성경 말씀대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죠. 존중하고 자기 뜻을 꺾고 겸손히.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죠. 아내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남편을 향한 고집, 아집, 불친절함, 자기 방법, 자기 기질대로 안 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자기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다니까 순종하니까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랑은 신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가정에 생명이 넘치죠. 무슨 말이 신랑이 왜 얼굴이 울글울글 했을까요? 아니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 뜻, 그 생명을 모르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예수 믿으면 복된 겁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 받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고 어쨌든 사랑하려고 하고 어쨌든 아끼려고 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 치니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으뜸이고 첫째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아닌지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동부시찰, 동남시찰 우리 목회자 부부 모임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시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평가가 좋아가지고요. 다 한마디씩 합니다. 요새 교회에서 누가 밥 해줍니까? 아니 교회에서 누가 밥 해줍니까? 저는 교회에서 밥 해준 데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각자가 휴가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섬겼습니다. 능이백숙, 광양의 전문 식당보다 더 맛있다. 정말 저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자기가 먹고 남은 거 싸갔습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섬김 잘 받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순천 합평교회 우리 교회 다음에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순천 합평교회에서 했는데 정말로 크게 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도 뭐 클 뿐만 아니라 뭐 그 정도 하여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목사님, 사모님 먼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더 좋으니까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순천에 교촌이라는 게 쌍교 숯불갈비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비싼 걸로 세트를 시켜줬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가면서 뭐라 그러냐? 주님의 교회 도전받아가지고 저런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저런다. 발버둥을 친다. 그 말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제 설교가 뭐였다면은 주제가 뭐였지? 내가 해놓고도 모르겠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모님들 은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목사님들 설교 안 듣는다. 내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은 설교 안 듣는다. 빨리 끝내주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구나. 빨리 끝내고 그래서 나도 대충 하고 빨리 끝내는 쪽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집중해서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은혜로 그냥 잠깐 나눴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들 은혜가 많이 받았다. 왜 그러냐?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 사이즈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시찰에 많은 목사님들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 시골에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금산. 그 교회가 3교회가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죠? 그 동방 옆에 어디예요? 금곡. 남양. 대서. 네. 그쪽에도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 있으면 주눅감을 가져요, 사모님들이. 저희도 모르게 귀하게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목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시골은. 그래서 시찰에 보고하면 무슨 보고한 줄 아세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치매 걸려서 교회 못 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에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이젠 성도 2명 남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훨씬 어렵죠.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했냐 안 했냐의 상급이냐. 어느 큰 교회에 있느냐, 성도가 많으냐, 나이 든 사람이 있느냐, 젊은 사람이 많느냐, 다음 세대가 많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그 교회에 두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어느 위치든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을 주겠다. 내가 호렙산에서 불렀던 너의 비전을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200만 명이 넘는 목회를 주겠다. 너에게 세상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 해도 모세는 마다 그랬거든. 나는 하나님 자신이면 된다 그랬거든. 그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첫째고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 설교를 했더니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러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의 길로 자기 삶을 올인했거든요. 그게 다시 불붙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는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기록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림질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림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림질이 가려워지면 본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만 이렇게 보면 하더라도 그들은 성경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경대로 의식을 드렸고 성경대로 기도했고 성경대로 절기를 지켰고 성경대로 월삭을 지켰고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성경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성경대로 짐승을 잡았어요. 성경대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아주 성경대로. 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만 하더라도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는요.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근처에 11조. 근처에 11조를 보면 근처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그 식물이 시금치입니다. 만약에 한 달 수입이 시금치 11개라면 10의 1이니까 하나를 띄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을 이파리까지 세가지고 드렸습니다. 왜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됐든 에레미야가 됐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 됐든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제사를 드렸고 성경대로 짐승을 잡았고 성경대로 기도했고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성경대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차이가 생겨서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예요. 인격체가 뭡니까? 나와 똑같은 분이 앞에 있는데 단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형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와 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체니까.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생각하고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시고요, 화를 내기도 하시고요, 감격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체예요, 그게. 그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의 중심에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고 여러분 여인을 사랑할 때 행동 이기 전에 뭐부터 사랑해야 돼요? 마음이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상대방의 내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상대방을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로서 사심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려고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수단을 이루어 달라고 성경대로 예배했고 성경대로 의식을 지켰고 성경대로 기도했고 성경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있는데 그는 가난한 여자예요. 한 남자가 있어요.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이에요.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마음에 들게끔 모든 걸 잘해주면 잘해준 까닭이 그로 말미암아 결혼하여 그의 부를 누리려고 한다면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그 남자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그게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원함이 있었어요. 그걸 이루어 달라고 성경대로 예배했던 겁니다. 성경대로 11조 한 겁니다. 성경대로 기도한 겁니다. 동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동기를 살피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 주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전전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약간 좀 뭐랄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걸 좀 구체화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의 관계. 이게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생명.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죠. 어떤 사람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전전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되고 우선시 되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와요? 아니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약간 부담스러우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다시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나라에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구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자녀로 살았지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 풍조를 쫓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세상 풍조를 쫓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노의 자녀의 삶이고, 그게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삶이죠. 맞나요? 여러분,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번에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나 하는 정도로 내가 실망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한다면 내가 무슨 이야기 하면은 요새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안 해. 요새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세상 가정은 다 그래. 세상 자녀들은 다 그래. 요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죠. 왜? 그 세상 풍조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괜찮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진노의 자녀고 진노의 나라에서 세상 풍조를 쫓고 사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를 쫓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세상의 이해, 세상의 풍조, 사조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신과 물질과 자녀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 돈을 모으고 돈을 쓰고 추구하고 누리고 갖고 경쟁하잖아요. 맞나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은 뭘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옮겨졌으면 뭘로 알 수 있어요? 특징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야 돼요? 나와 참 다르다. 너하고 대화하면 나하고 참 달라. 넌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냐? 넌 나하고 달라. 너무 달라도.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세상 풍조는 자기 행복, 자기 목적,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물질, 가족, 자기 삶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인도해가고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니까 그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대화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참 나와 달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근데 참 좋아하느니 어떻게 그리 좋냐? 나하고 똑같게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가니 얼마나 좋냐? 이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풍조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사유화되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극히 구원파적인 가치관, 이단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봐야 돼요. 구원파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삶의 형식은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죄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적인 교리예요. 맞는 것 같지요?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출발이 틀려요. 목적이 틀려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에요. 출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구원파로 빠지느냐?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모두 잘 들으세요. 제 설교가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진짜 고민해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 설교가 부담스러우면. 근데 저 설교가 목사님 맞습니다 말하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왜?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 부담스러웠지 않다. 여러분이면 좋다. 같이 대화가 된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섞여 있으면서 전혀 티가 안 나요. 전혀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아요. 다르다고 못 느끼는. 그게 종교인입니다. 성경 그런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분명히 따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작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 따를 거라고. 그의 주인을 그렇게 했으면 그의 종들은 오직 하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흔적이 내가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해요. 그렇게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 더 살아나요. 더 좋아요. 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냐. 그의 자녀고 다스리고 그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때 사단은 너희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너희를 세상 풍조를 쫓게 만들었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맞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추구했겠어요? 저주라고 생각하면 추구했겠어요? 행복이라고 추구하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봤지요? 결과는 뭐였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지요. 더 공허하고 더 낙심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고 관계가 깨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중독에 빠지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배고픔에 빠지잖아요. 맞나요? 행복한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만 가득한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더니 세상 풍조를 쫓고 마음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글바글 하는 거죠. 우리 다 이걸 경험하셨죠?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나오죠. 아직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좋고 세상 가면 또 좋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깊은 절망,
깊은 저주를 경험했고 무서운 심판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너희 아비 마귀가 있을 곳에 너희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가운데서 거짓의 자녀로서 거짓의 나라에서 그런 사망과 저주를 경험했지요. 영원한 절망. 우리는 사단을 섬긴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근데 그것이 진노의 자녀였고, 다시 말해 진노를 섬겼고 사단을 섬겼고 그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산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아멘.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은 나를 위한 것 같으니까 추구하게 만들었지요. 근데 뭡니까?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지요. 끊임없는 육신이 나가고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채우지 않고 만족이 없고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서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나라에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죠. 아멘.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행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복음이죠. 나를 부르러 왔구나. 세상 풍조를 쫓고 육신이 원하는 죄 가운데 살아서 죄 열매를 맺고 있는 철저하게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구나. 이게 복음이죠. 나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지요. 영원한 저주를 받을 밖에 없는 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이 복음이 된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죄 없는 분이 죄도 없고 울 없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지요. 할렐루야. 더 세기를 박는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요. 주인. 맞나요? 그때는 우리가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 삶의 주권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이끌으시는 분. 나는 그의 종. 그분은 나의 유일한 주인. 나는 그를 위해 살아가는 종. 자녀인과 동시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종. 맞나요? 지금까지는 사단의 종이었고 자기 자신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죄와 사망에서 유일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으니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키리오스. 나의 주, 나의 유일한 왕이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자, 그렇다면 아까 내가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주인이요, 유일한 생명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 이런 관계에서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시간에 신앙이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자녀로서 세상 풍조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놓여있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단의 나라의 습성에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끄집어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곳에 들어가 있으니 말이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세상 풍조를 쫓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게 다시 매력적으로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느낍니까? 우리 거기서 나와놓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서 상위의 도시로 매력적인 전시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그들이 부럽습니까? 잘 벌고 잘 사는 게 그리 좋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게 그리 좋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요 우선이요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게 그리 부담스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좀 열심히 있으면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티가 안 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떠납니다. 이 시대.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낙심이 옵니까? 뭐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뭐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깁니까? 뭐 때문에 소외감을 느낍니까?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고민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추구하는 것이 부러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다 보니까 고민이 생깁니까? 우린 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길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끌려가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우리 정신 차리고 끌려가지는 맙시다. 아멘. 우리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만족이 올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누릴 것 같아서 우리 속고 살았잖아요. 가지 말고 끄집어냅시다. 그 가짜야, 허무야, 그 사단이 거짓말이야. 너는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을 느껴. 더 불안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러면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사라지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병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요. 그 속은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거.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은 보류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마지막 보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보류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굳건히 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붙잡아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인 것을 우리 정체성, 우리 역할을 다시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좀 없이 살고 좀 손해보고 살고 불편하게 살아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끄시고 반드시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신뢰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맡기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다 안 살펴볼게요. 감동 주신 양큼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성경에 말하는 우상 숭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왜냐하면 다 돌이고 나무입니다. 다 돌이고 나무입니다. 부처 하면은 그게 우상입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이 만드는 돌과 나무예요. 그 우상이 아니에요. 맞나요? 예,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죠. 왜냐하면 우상이 아니에요.
예, 그냥 당산나무가 뭐 우상입니까? 아니죠. 그냥 나무예요, 나무. 예. 근데 우상은 뭐지요? 그 돌에, 그 나무에, 그 별에, 그 물에, 그 새에, 그 동물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심어주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뭔가를 의지하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나무고 동물이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뭔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불어넣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지요. 뭐가 됐든 간에. 맞나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은 형체에 있지 않다. 우상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어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부여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원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어떤 형상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어느 대상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사랑한다고요? 내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주인이요, 유일한 생명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이것이 나누어진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혼합주의시라. 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제가 잠깐 봐주시죠. 천천히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나와요. 신앙생활. 자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자, 복잡하게 안 할게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뭘로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는 신앙생활을 내가 추구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각자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목사인가? 대충 살면 되지. 그럼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뭐 신앙에 별거 있는가?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달리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요일과 상관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삶을 살고 추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요. 그걸 그렇게 행동해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어보면 좋아요. 물어볼까요? 안 하랍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 시간 물어볼 건데 여러분 신앙,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글 써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하고 써놓은 겁니다. 참 할례자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것이라고 신앙생활을 써놓은 게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써놨다면 뭐라고 써놨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사도 바울은 봉사가 월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것마다 예배하거든요. 감옥에 갇혀도 예배하고 어디에 가도 예배하고. 예배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배니까. 신앙이니까. 그래서 참 성도는, 참 할례자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가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예배가 그 신앙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 성도다. 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잘 봐주세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제 각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만 전부되는 삶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아멘? 봐보세요. 참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옳으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된 성도다. 참된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전제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감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나의 지혜 삼고 의로운 삼고 능력 삼고 거룩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만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려고 했을까요? 알아야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알아야지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알기를 열망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전념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에레미야서에서 따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 어디에 나와 있다면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따온 겁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시대 때는 어디에 떠났죠? 복음에서 떠났어요. 복음에서 떠났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렸다면 에레미야서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원방이죠.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미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들은 지금 말하는 시바는 남에멘 아니면 에디오피아예요. 원방은 인도고 그냥 거의 예루살렘에서 거의 비슷해요. 그 직선거리를 하면 인천에서 마닐라 공항까지의 거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한다고 향품과 향유를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배도 없는 때인데 하나님께 그 드리려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져왔겠어요.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희나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예물을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버렸다고 말하면서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너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원? 아까 에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 너희 지혜를 의지했고 너의 용맹을 자랑했고 너의 부자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뭘 의지한 거죠? 자기 지혜, 자기 용맹, 자기 부를 의지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원으로 살았어요.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느낍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와 환경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힘, 자기 자원을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얘기해요. 기도합니다. 의식을 지킵니다. 몇 가지 종교의식을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이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버립니다.
실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만 말한 게 아니고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먼저. 내가 근래 여기 비춰지니까요. 사실 죽을 맛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 안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가 죽을 맛입니다. 제가요.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무슨 용기로 나한테 결혼했냐 그래요. 나한테 결혼하자 그러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사람하고 결혼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백수였어요. 백수. 돈 하나도 없는 백수.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결혼할 때는. 돈 하나도 없어. 우리 결혼하면은 어디 살지도 없어. 어디 살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사람이 25대 결혼했는데, 예, 그때 결혼이 천만다행히 조금만 철이 들었으면 나한테 안 하지. 세상 물정 조금만 하면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사, 사역지도 없어. 백수로 놀고 있어. 가진 돈 하나도 없어. 그때 난 단벌 신사예요. 항상 한 벌. 그걸로 학교 다니고 우리 아내 만나러 다니고 그걸로 다녀. 옷 한 벌. 단벌 신사. 왜? 옷이 없으니까. 돈 하나도 없어. 결혼하고도 놀고 있었어요. 우리 안사람이 돈 벌어서 먹여 살렸어요. 하는 말이 당신은 뭘 그걸 결혼했냐 나한테.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믿고 결혼했을까요?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걱정 그것이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 신학교에 돈 없어. 제가 광주 광신대를 다녔는데 1학년 때는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을 줘요. 10,000원을. 그럼 그걸로 뭐예요? 오는 길 가는 길 차비 써야 돼요. 차비만 써도 7,500원이가 나가요. 그럼 일주일을 뭘로 쓰느냐? 책값 안 줘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2,500원은 뭐 하느냐? 복사하는 데 써요. 책을 못 사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책이 없으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복사해가지고 그거 쓰는 거예요. 책이 없으니까 오늘 어디 한다 그럼 날 배정 잡아가지고 복사하고 쓰는 거예요. 제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기숙사에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취를 했는데 그 대학원생 2명하고 나랑 3명이 자취를 했는데 얹혀 살았거든요. 근데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땅 종치고 자취방에 가가지고 빨리 밥 먹고 와야지 수업 시작해요. 지금 생각하면 거리가 여기서부터 저 어디죠? 공설운동장 그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기숙사에서 밥 먹고 싶겠어요. 그때 기숙사비 1,500원. 기숙사에 밥 먹는 거 1,500원.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해버리면 내가 복사를 못하니까. 등록금 매일 밀렸어요. 그런데 나는 중간에 신학 공부 안 한다, 끊어진다, 그 생각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내가 무대포로 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결혼도 했고요. 애 낳고 잘 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 돌아가면 우리 안사람은 당신 무슨 백보로 그렇게 결혼했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양심도 없냐 이 말이야. 그 나는 학부가 됐는데 이게 신학교 학부인데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말립니다. 무지개 많아내고 말이야. 최소한 나가지 대학원 2학년 때는 해라. 결혼 안 시키려고. 고생 안 시키려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했다면 나는 믿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우리 아버지시고 걸었어요. 지금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요. 두려워요. 몰랐죠. 나도 건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딱 터지니까 못하겠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네.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을 경험하니까 그분만이 했다고 그분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삶인데 나의 안전한 삶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 그게 겁나요. 어느 순간 그게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야 박성철 니 잘 먹고 잘 산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 니 참 잘 먹고 잘 산다. 너 배에 기름도 잔뜩 껴보네. 그래서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날 버리시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고민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제발 좀 날 좀 만나주십시오. 한 번만 날 좀 만나주십시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단순하게 주님께 모든 걸 걸고 따라가십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게 신앙의 본질을 떠난다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이젠 육신의 열매만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셔 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철저히 거두어져 있는 완전 세상 사람 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는 우리 혹시 그랬다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셨는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처럼 너는 어찌 줬는데 하나님께서 받는 것인데 마치 받지 않는 것처럼 너 스스로 자랑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채워줬거든. 너는 어떻게 받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냐고 영광 돌리지 않냐고 너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낸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생각해 봐야 돼. 중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